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지요. 수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러한 관계로 인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부터 아예 대놓고 빠지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별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비아냥거리며 심리전을 걸어왔고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자 이제는 아예 무력 시위까지 감행했습니다. 위협했던 것이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아마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다면, 만만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열심으로 재건했고요.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는 중에도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재건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요, 마음 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음 들여 일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벽 재건 공사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타워 크레인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지게차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요, 손수 다 들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일하고 쉬기만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쉴 시간조차 없었던 모양이에요. 일하고 쉬지 못하고 경계 근무를 서야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던 도중에라도 5분 대기조처럼 방해 공작이 일어나면 바로 출동해야 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위협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을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 공사하기도 바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는 것도 지금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5분 대기조처럼 출동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또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작업과 근무를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벽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힘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방해 공작이 더욱 심해지자 유대인들은 아예 인력의 절반을 5분 대기조처럼 출동 태세를 갖추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한지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절반을 그냥 5분 대기조처럼 준비를 해야만 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조치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요, 아예 건축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하다 보면 정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할 때 허리에 작업대를 차고 일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작업하는데 허리에 차고 하는 그 가방 같은 거 차고 하는 그 작업대가 있거든요. 요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없이 일했었어요. 일할 줄 모르고 일한 경험이 없으니 필요하면 그때그때 가져가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방 없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보니까요, 그때 필요한 걸 가지러 갔다 오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을 하는 거는요, 필요하면 그때 가져다가 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계속 일을 하는데요, 연필 필요하다고 그때 연필 가지러 가고 줄자 필요하다고 그때 줄자 가지러 가고 무슨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때 그것도 찾으러 가고 이 시간과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 가방을 샀습니다. 샀는데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연필 어디 갔지 하고 연필 찾으러 다니고 줄자 어디 갔지 하고 줄자 찾으러 다니고 그게 그렇게 성가시고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젠 가방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야, 이게 이렇게 편한 거로구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 가방 차고 일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허리가 아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몇 킬로 되지도 않아요. 몇 킬로가 뭐예요? 뭐 몇백 그램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 차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작업대 이 가방을 아침에 딱 허리에 찰 때 마음이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야, 오늘도 이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이 요대를 풀르잖아요. 풀 때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게요. 여러분, 일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방 차고 일하는 게요, 편한 점도 있지만 그게 또 무겁기도 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일을 하는데 뭐를 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하래요. 어떻게 일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 마시러 가는데도요,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 병기를 잡고 가서 긴장감 가운데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 일을 해보았지만 그 경험만 가지고도 이 말씀을 보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했을까 상상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합니다. 일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무기를 잡고 일하라고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지치는데 일 끝나고 경기 근무를 쓰라고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나 안 합니다. 당장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못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52일. 어떻게 그렇게 끝낼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유는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길을 찾는다고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유다인들이 마음 들여 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없으면 뭐를 찾아요? 핑계를 찾지요. 변명을 찾지요. 에이,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쉬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변명거리 찾고요. 핑계거리 찾았을 거예요. 그만두기, 포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마음 잃지 않고 마음 들여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 잃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거예요. 길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 유다 사람들이 길을 찾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야, 어렵지만 우리 쉬지 말고 경계 근무 서자. 2교대로 일하자. 2교대도 2교대가 아니죠. 일했다가 근무 섰다가, 일했다가 근무 섰다가.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성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 상황이 더 급박해졌는데 일을 할 때 우리 그냥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일할지라도 다른 한 손에 무기 잡고 일하자. 그래서 급박한 순간이 오면 망치 내려놓고 얼른 달려가서 거기 막아내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잃지 않으면 다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마음을 들여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전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을 다해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의 삶이 참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씀을 읽는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일해본 그 경험 가지고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막 공감하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마지막 순간에는요, 아니야, 힘들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정말 행복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과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몰입하고 있어요. 그런 삶은요,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쉬워요. 부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집중하는 일이 없어요. 방법을 찾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삶은 더 괴롭더라고요. 목표가 없는 삶, 집중할 필요가 없는 삶, 최선을 다할 일이 없는 삶은 오히려 더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겠구나. 유대인들은 비록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삶은 행복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되는구나.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성벽 공사, 이게 52일 만에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구나.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니구나. 되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집중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명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모르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삶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 공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